하나님, 우리가 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게 하시고 그것이 삶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열 때에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첫날과 둘째 날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오신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인 1장의 말씀은 로고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대하였는지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은 그분을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은 차별 없이 이 세상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는 내가 태양이 뜬 것을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빛에 의해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온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지만 모두가 그 빛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이 그분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교과 수요일 소지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는지 혹은 그들이 거절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이것은 바로 빛을 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메시아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바울 역시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거절하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주제에 대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이 왔으나 그걸 거절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끝마치지 않고 결국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거기에서 떼어져 나와서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원래 이 가지에 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빛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 왔으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도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자신들이 원래 그 가지에 있다고 하여서 자만하거나 이방인들을 조롱하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과 절을 흥미롭게 살펴보게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결론은 이렇게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복음은 서론과 결론에 있어서 그 내용이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책을 쓴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서론과 결론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즉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아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골고루 비치는 그 빛처럼 모든 자들을 향하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의 목적은 시작과 끝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책이 어떠한 목적 가운데 쓰여져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의 암흑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으로 이런 것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우리의 삶에 역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반응하며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죄의 어둠을 거치게 하기 위하여 모두에게 공평하고 동일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내 삶에 얼마나 귀중한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여정에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